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위의 것을 향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십자가가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정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힘을 공급받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섭니다. 저희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어린 양의 피 흘리심, 그 은혜를 뒤집어 쓰고 이 자리에 서사오니 저희 입술과 저희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교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빛을 알아보게 된 자들, 참 빛을 알아보게 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요, 정말 감사고 정말 은혜라는 것을 요즘처럼 절실하게 체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주일이면 교회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정말 이 당연한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을요, 작금의 교회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출애굽시키신 목적은요,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즉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인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목적은요, 예배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며 또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된 자들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누리는 거죠. 성령의 보존 가운데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모여서 하는 예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가 흩어져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각자의 삶에서 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예배의 삶을 통해 빛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죠. 근데 과연 오늘날 교회가 이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것입니까? 이를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가 핍박을 받나요? 지금 교회에서 우한폐렴에 걸린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언론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마치 교회가 우한폐렴의 발원지가 된 것 마냥 프레임을 씌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를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욕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웃사랑 이렇게 운운하면서 교회가 모여 예배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아니, 극혐오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다면 이건 여러분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인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뉴스의 댓글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야, 쟤네는 정말 저들의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시국에도 모인다. 우한폐렴에 걸릴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모인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개독놈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쟤네는 이기적인 집단이고 목사들이 지들 밥그릇 때문에 돈 때문에 모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기독교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이 단순히 우한폐렴의 집단 감염의 주범이 되었기 때문에 또는 이 시국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한다라기보다는 뭡니까? 세상의 빛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하는 손가락으로 존재해야 되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질타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교회 안에 여러분 누가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한쪽이 고통을 받고 한쪽이 부패하게 되면 같이 아프고 같이 부패한 것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 작금의 교회를 품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눈을 떠서 빛을 보는 자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손가락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예배를 교회의 모임, 교회로의 모임,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무리, 즉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자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 흩어져서는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배의 삶, 이 두 가지를 본질로 보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모이는 예배를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외쳐온 사람으로서 모이는 예배, 모이는 것을 패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어찌 됐든 우리는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정말 코로나19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셧다운이 된다면, 그래서 직장이고 버스고 지하철이고 다니지 못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가정예배로 전환할 거예요. 두세 사람 모여서 같은 시간에 영상을 송출해서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지하철,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폐쇄가 되지 않았고 다들 마스크를 끼고 조심해서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이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든 조심해서 일을 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배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코로나 퀴즈라는 문제를 냈는데 질문이 이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A라는 사람이 최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의 코로나는 어떤 발일까요? 1번 평일 10회 이상 이용한 지하철, 2번 가장 오래 근무한 회사, 3번 마스크를 빼고 식사한 식당이나 커피숍, 4번 일주일에 한 번 마스크를 쓰고 2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교회.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교회가 제일 청정구역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 안 해서가 아닙니다. 저는요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뭐 안 사 먹어요. 마트 가는 것도 여러분 조심합니다. 요즘 세미나도 안 가고 있어요. 친한 목사님들도 안 만납니다. 우리 애들도 그 뛰어나가서 놀고 싶어하는 애들도 못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가 생명이라고 하면서 왜 다른 것들은 조심해서 다 하면서 우리는 조심해서 모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예배가 아직은 흩어져서 예배할 때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저더러 무식하다, 꼴통이다,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예수 이름으로 이런 상황에서조차 예배하고자 모인다면 저는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가정예배로 전환한 교회들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마다 지금의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그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그냥 존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하면서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 교회는 모이는데 너네 교회는 왜 모임을 피하냐라고 하면서 비교와 정죄의 마음이 먼저 든다면 뭡니까? 그건 자기 의가 드러나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지금 이 시국에 꼭 모여야 되냐라고 하면서 이웃사랑 운운하며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도 뭡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모이는 목적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하며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가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가리킴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빛을 증거하러 온 세례요한과 같이 우리도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빛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듯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 봤었는데 어떻게 한 주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내시고 또 그를 증언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보시면 사도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참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요, 헬라어로 알레디노스라는 단어거든요. 알레디노스. 이 단어의 의미는요, 리얼, 실제, 진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알레디노스, 참이라는 단어는 거짓의 반대말은 참이다 라고 할 때의 참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과 대조되는 개념의 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빛과 대조되는 개념의 참빛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과 대조가 되는 온전한 빛의 개념으로서 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온전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나마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에는요,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하게 보여져서 알려져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요, 창조주 되시는 온전하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빛을 비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사람에게도요, 그가 타락하기 전에는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혼의 기능, 이성과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주 만물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고 그 빛을 반사하는,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범죄와 타락을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그 빛이 일그러져 버리죠. 그 빛이 희미해지고 일그러져 버렸어요. 타락하자마자.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산산조각 나서 부서져 버렸지만 그 조각난 파편은 남아 있어서 희미하게나마 뭘 볼 수가 있어요? 빛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알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칼빈은요, 종교의 씨앗,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도덕과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양심이 사회를 구성하면서 만들어내는 도덕과 윤리로 하나님의 참된 빛을 볼 수 있는가? 볼 수 있습니까? 참된 빛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죄성이요, 도덕과 윤리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용을 해서 자기를 포장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제대로 깨닫고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절대적으로 온전한 빛이 아니라 부분적인 빛을 온전한 빛으로 착각을 하고 이것을 붙드느라 참 빛을 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유대인들은 뭘로 망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이방인들은 뭘로 망하고 그들의 양심이 율법이 돼서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인은 그렇다 치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뿐만 아니라 뭘 주셨죠?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율법뿐만 아니라 제사의식과 상징과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 등등으로 참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희미하게나마 비춰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희미하게나마 비춰졌던 그 빛, 이제 그 의식과 상징과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 희미하게 비추이던 실체, 참 빛이, 확실한 빛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참 빛이 오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희미한 빛을 붙드느라고, 율법을 붙드느라고, 모형과 그림자, 예표를 붙드느라고 그것들의 실체로 오신 빛을 어떻게 해요? 거부해 버리더라는 것이죠. 참 빛으로, 참으로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온전한 빛이 담겨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보세요. 본문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여러분 10절에는요. 하나님의 참담한 심경이 표현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의 참담한 심경을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보시면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세상은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지 만물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창조가 되었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보시면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담한 상황은요. 그 지음을 받은 천지 만물들이 자신을 만드시고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자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 왕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죄인들은 그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못 알아볼까요? 우선 여러분 타락한 세상은요 그분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자연스럽게 어둠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은요 자기들의 추악함을 드러내며 그 어둠 속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빛을 본능적으로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죄인들은요 자기들이 진정으로 원치 않는 것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것을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삶이 그 빛 때문에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여러분 정죄를 뭐라고 합니까? 정죄를 뭐라 그래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말로 예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여러분 정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만이 빛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면 그 예수님 쪽에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어둠이며 생명 없는 죽은 자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께로 나오지 않으면 그 자체로 정죄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요
예수님은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영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똑같이 빛을 거부하고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4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을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아모스 7장 7절에서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켜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 세계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뭡니까? 나머지 나라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게 되고 아담이 실패했다면 다 범죄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했다면 다른 나라도 두말할 거 없이 범죄한 것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대표적인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요, 이들이 출애굽하여 나온 날부터 언약을 깨트리고 음행했다라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음행의 역사, 언약을 배신한 역사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언약,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언약이 누구에 대한 언약입니까? 누구에 대한 언약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줄기차게 외쳐온, 줄기차게 예언하여 온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언약이죠. 메시아 언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늘 이 메시아 언약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언약을 배신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언약으로 돌이켜라. 너희 언약으로 돌이켜야 산다. 메시아 언약을 붙잡아야 산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먹죠. 오히려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죽여버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핍박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다면 다른 나라는 두말할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요,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애써 그 빛을 인식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 빛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못 알아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세상은요, 그 빛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이 아예 멀어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죄인들은요, 빛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만일 본다고 해도 그 빛을 밟아 꺼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추악한 상태로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참 빛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11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의 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참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세계 나라 중에 선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제사장 나라 삼으신 이스라엘 나라에 오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 너희만 내가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라고 한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주인이 왔는데, 그들을 지으신 분이, 그들을 창조하신 분이 자기 땅에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적절한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농부들에게 세를 준 뒤 타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 열매가 나올 때쯤 돼가지고 포도 실과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그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소장 농부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종들을 갖다가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주인이 아들까지 보내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야, 저는 상속자니까 저를 죽이고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이런 식으로 아들까지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세상의 실체입니다. 세상은요, 주인에게 바칠 실한 포도를 절대 맺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인이 과실을, 실가를 요구했을 때 그 주인의 종들과 아들까지 죽여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바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주인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주인이 세상을 방문했을 때 세상은 주인을 알아보고 영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주인이 왔는데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치를 않습니다. 주인을 알지 못하고 주인에게 복종치를 않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상의 실체였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주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증거했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함구하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접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는가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어떤 취급해버려요? 귀신 들린 자 취급을 해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한 말을 하는 불경스러운 자로 여겨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직접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하늘의 방문자를 환영하는 대신에 그들은 그를 문 밖에 몰아내었으며 심지어 지상에서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가진 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려온 선조들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신 메시아를 거부했다라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이 일조차도 그들의 선지자에 의해 분명히 예언된 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세상의 눈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그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상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상태로 이 땅에 오셨던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한 것이 되는 것인가? 실패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본문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2절을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엄청난 선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인간의 측면, 곧 죄인들에게 요구되는 바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 구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즉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인지를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엄청난 선언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그게 어떤 오해냐면, 그게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요, 자기 의지의 결과로 믿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12절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문맥을 봐야 돼요. 지금 이 12절 말씀, 이 엄청난 선언이 어떤 문맥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참 빛이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 가운데 택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즉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문맥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만약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면 뭘 알게 되겠습니까? 나는 내 스스로 빛을 영접할 수 없는 맹인인데 내가 어떻게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었고 영접할 수 있게 되었고 믿게 되었는가? 아, 이게 은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또? 우리에게 뭔가 조건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고 조건 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영접하게 된 자, 믿게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는 오직 은혜를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뭡니까? 13절이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나 선교 단체에서요, 전도의 목적으로 또는 전도 훈련을 하고자 전단지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받아보면서 요한복음 12절을 말하는 것은 봤어도 그 뒤에 13절을 말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제가 경험한 선에서지만 13절까지 다 넣어서 전도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셨나요? 13절까지 다 넣어가지고 전도지를 주는 것을 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주류를 이루는 선교 단체이든 교회이든 전도지들이요, 모두가 사람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긍정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스스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외에 앞뒤 다 자르고 필요한 구절만을 가지고 사람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만 하라고 하는데 그 예수가, 그분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고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전도받은 사람이 어떻게 또 전도하겠습니까? 자기가 전도받은 그대로 전도하겠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전도합니다.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더라. 그러니 너도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딱 전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도 뭘 빼먹어요? 문맥에서 연결되는 이처럼이라는 말은 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이처럼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세가 강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걸 빼먹어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전도해서 교인도 늘어나고 선교 단체 회원도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전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믿어 주었으니 라고 하면서 나온다면 그건요,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기분 나면 열심히 하고 기분 맞지 않으면 나중에 믿어줄게요. 좀 쉽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는 예배당을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런 식으로 전도받아서 나온 자들이 많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전도란 아무 흠모할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 없는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이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유지란 십자가의 길, 인간의 정과 육이 부인당하고 못 박히는 좁은 길로서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주께로부터 난 자들만 모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자의 후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뱀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피조물은 마땅히 종으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것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관계를, 종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이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만 주인이냐? 나도 주인할 거야. 이렇게 반역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란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절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일체의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영접하는 자라는 것은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영접할 수 없는 것이죠, 주인을. 내가 지금 주인이 되어 있는데 주인으로 오신 분을 주인이라고 영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 사람만 주인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주인이 아닌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배후에는 더 큰 세력이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사람들마다요, 자기가 주인임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고 모두가 주인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다른 주인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영접이 되는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서 옛날 성질 다 죽었는데요. 아, 네. 정말 죽은 사람은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질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자존심을 살짝 건드리면 바로 단번에 천사의 얼굴이 마귀의 얼굴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요, 자신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성화는요, 어떤 고백이 나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 즉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죠? 사람의 도덕과 윤리, 사람의 의, 사람의 열심, 사람의 노력, 사람의 피와 땀,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게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영접하는 자가 나오게 되는가? 어떻게 영접하는 자가 나오게 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 모두가 사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쓴다고, 정성 들인다고, 기도한다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5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을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뜻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낳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출생이란 내가 원하여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생이란 내가 원해서 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나는 김씨지만, 이씨지만, 윤씨지만 뭐 여기에 태어나야지, 그 의지로 골라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태어난 사람 계십니까? 나는 대한민국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나야지 결심하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 땅에 누구누구의 아들, 딸로 태어난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영접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된다면요, 그건요, 나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난지 모르는데 김씨 집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김씨 집안에서 태어난 것임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로 모인 것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예수 믿어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기 위하여 얼마나 크신 해산의 고통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이 철이 들면 부모님이 나를 낳기 위해서, 나를 기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하셨는지를,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해산의 고통이 뭡니까? 어떤 고통입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알게 된다면, 그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는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 사실은요,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귀한 보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컫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원수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사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으로 자녀를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죄인을, 경건치 않은 자를 당신의 아들의 희생으로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알고 주를 향해서 소망을 품는 자는요, 우리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흘리신 피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결과일지인데, 어디서 자기 의가 나올 수 있으며 어디서 방종의 삶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자꾸 종교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내가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줬고 내가 뭘 했고 내가 정성 바쳐서 복을 받았고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와는 무관한 사설 종교단체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요, 야, 저 사람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힘입어 쫓아내고 있는다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우리보다 강한 마귀 사탄의 손아귀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인을 배신하게 하고 스스로 주인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게끔 한 그 사탄의 세력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영접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강한 자, 마귀보다 더 강한 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기셨기 때문에 영접을 하게 된 거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바로 주님의 전쟁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전쟁의 의미가 이거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홀로 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보다 강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도우기는커녕 함께 배척했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친히 용사가 되셔서 사탄을 이겨버리시고 그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풀어 해방시키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하신 거라는 거죠.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를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다시 주님께서 사로잡아 내셨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려 부셔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나오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이를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얼마나 주님의 공로가 크신가, 주님께서 해산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고통을 받으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외면하시기까지 하시는 그 고통을 통하여 영접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신 것이며,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믿고 나오게 된 자는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믿는다라는 자기 확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가 연애할 때 어때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이혼합니다. 왜 이혼합니까? 진심으로 미워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심으로 사랑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진심으로 미워한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간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믿을 것이 되지 못하냐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요, 내 마음의 진심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믿어 이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주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혈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것이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을,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로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런 감동과 감사 없이 그 주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복음성가 가사 중에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라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그 주님을 불러도 주 예수님 할 때마다 어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권세를 주셨는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요, 기초가 아니라 전부이며 최고입니다. 예수 믿었다. 야, 그건 기본이고 이제 좀 더 뭔가 나은 차원의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믿은 그 믿음에 견고해지고 확고해져서 그 믿음을 채울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이 엄청난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 행하신 일들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신앙의 성숙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게 자기가 자신의 주인으로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깨뜨려 부시시면서까지 오늘도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케 하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도 아시고 이제는 그 놀랍고 크신 주님의 사랑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우리 같은 죄인, 경건치 않았고 죄인이었고 심지어 원수된 자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바르게 알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늘 성령이 충만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깊이 알고 주 예수를 사랑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는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연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